입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중국 최대 온라인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있습니다. 이 알리바바의 창업자가 바로 마윈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마윈이요, 강연할 때마다 사람이 일생 동안 가져야 할 그런 고민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준다고 그래요.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이걸 가지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를 안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늘 깊게 고민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야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마윈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세 번째 거, 이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세상 것들 다 움켜쥐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원하고 누려야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는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 내 내면에서 샘솟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 흐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도 제대로 그런 기쁨을 누려보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고 그런 복을 누리길 원하면 세상에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을 포기해야지, 내려놔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심각한 고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 높디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히 낮아지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되셔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심각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람들이 그냥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몸으로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정말 흠없고 점없는 자, 죄 없는 그런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처럼 배도 고프시고 슬프면 눈물도 나시고 가시에 찔리면 아프고 피도 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와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모진 고난, 그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걸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의 모욕과 침뱉음이 있고, 그리고 끝에 쇠무치가 달린 그런 채찍이 있어서 그 온몸을 난도질하고 살점이 뜯기는 고통이 있는 그런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칼과 장으로 찔리고 그 손과 발에 큰 못이 박혀서 거기서 온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서서히 말라 죽는 그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그 죽음을 겪어야 하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요, 그런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가면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걸 겪고 고통받고 그냥 견디면서 갈 수 있다,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다 알고 있어. 가면은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기 온몸에 그런 어떤 상처가 나고 온몸이 찢겨나가는 고통이 있을 것인지 다 미리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알고 있는 그러한 고난의 길을 여러분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모든 것이 그 자기에게 주어질 그 엄청나고 놀라운 그런 고난이, 그 고통이 자기의 삶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뭘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내 삶에 주어질 때 우리도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어디서라도 우리가 정말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서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고난의 길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이 자신의 직면한 이 고난의 문제, 이거를 해결하는 것만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그 기도 끝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엄청난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잊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의 수많은 자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구원해서 영생 주고 천국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예수님 죽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고난보다 더 큰 사명,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믿음으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생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노예제도를, 영국이 하고 있는 지금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영국의 말하자면 총생산, 국가재정의 총생산의 40%가 노예 무역을 통해서 얻어들이는 이득을 가지고 그들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던 때입니다.
여러분 40%를 차지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이거 진짜 우린 지금도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런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마 서로 뛰어들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노예 무역을 통해서 국가 재정의 40%가 충당되니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이게 무역이 되겠습니까? 이걸 정말 아무도 어떻게 그러니까 없애자 이런 얘기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윌버포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이 노예제도 폐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신 그 순간부터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자기 온 재산을 털어서 그냥 거기에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 비난합니다. 우리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돌아가는데 네가 그걸 막으려고 하느냐. 온갖 비난이 쏟아지고 온갖 모욕적인 그런 언사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없애고자 하는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도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윌버포스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펼쳐나갔어요. 자기 평생을 펼쳐나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그런 공격 앞에서도 그런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깨닫고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1833년 7월 26일 영국의 모든 노예를 1년 안에 다 해방시킨다 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바라보는 자는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에게 아무리 위협하고 많은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완전 기도가 달라졌어요. 28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주어졌습니다. 이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서 정말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영광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명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들어 위대한 일에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면은 이 예수님 곁에서 그 소리를 같이 들은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은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이 그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 지금 그 들려진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리로 음성으로 들려주신 그 말씀이 바로 함께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던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그것은 이게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이 빨리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정말 그들이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눈과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똑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기적이,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주변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기적이 주어져도 그것이 예수님과 결부돼서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나를 예수 믿게 하려면은 내가 뭐 놀라운 신비적인 기적을 한번 보여줘라. 그것을 내가 보면은 예수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치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어요.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과 그것을 연결시켜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리로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분을 온전히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도요, 처음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도 그런 것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의 영이신, 오순절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3년 반 동안 자기들을 이끌고 거기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그들에게 어떤 그런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전혀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신비적인 체험만 해서는 그 사람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요, 그러한 모습을 지닌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떤 일을 벌이게 해야 되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서 그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바꾸고 변화시켜 준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된 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멸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 심판에 이르러서 쫓겨나게 되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마귀의 모든 권세가 다 멸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어떻게 보면은 실패의 장소예요. 여기엔 철저하게 영적인 패배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물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도리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가 되고 마귀를 심판하는 승리의 상징물이 바로 이 십자가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 앞에 마귀가 다가오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 때 담대히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십자가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내 삶에 임하게 돼서 마귀를 내어 쫓고 마귀를 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마귀의 권세는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니까 그곳에 있던 이 무리들이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어요? 3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요, 메시아는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너는 왜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 불의한 세력을 다 물리치고 새 나라, 새 왕국을 세워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었어요. 이것들이 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그래서 소망하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이 세상을 다 뒤집어엎고 새 나라를 세우실 그 메시아가 오기를 이들이 소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지금 그리스도가, 지금 예수님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인데 그들이 기다리던 왕은, 메시아는 승리자로 이 땅에 오시는 분으로 그들은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십자가에 달릴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으니 이들이 이해가 돼요? 그 받아들일 수도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메시아가 예수님께서는 자꾸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패배자가 되어야 한다,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가시적인 그런 나라를 세우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영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이제는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도록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복된 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떤 로마의 귀족이 황제의 아주 신임을 받고 있는 총독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 귀족이 그냥 열심히 그 총독의 비유를 맞추면서 그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데 한 여자 노예가 음식을 나르면서 그 자기가 굉장히 아끼는 그런 귀한 도자기를 밀어서 그냥 그만 떨어뜨려서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귀족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저게 그 노예의 몸값보다도 더 비싼 건데 저걸 깨다니 하면서 저 노예를 가서 악어 먹이로 줘뿌려라. 이 악어를 집에서 길렀는데 그 악어의 먹이로 그냥 던져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마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더니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그러는 걸 보니까 너무 언짢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뭘 이렇게 음식을 집는 채 하고 있다가 자기 옆에 있던 도자기를 은근히 슬쩍 밀어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도자기가 깨졌네. 그러니 이 귀족이 얼마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기가 그 귀하게 여기는 그 도자기인데 저걸 또 깼으니 어떡하나.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때 이 총독이 말을 합니다.
아니 제가 실수로 이렇게 도자기를 깼는데 그럼 나도 악어의 모기가 되어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말을 합니까? 총독님 같이 귀하신 분은 그러한 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법은 우리 노예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입니다. 그 노예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법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 총독이 그 소리를 듣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힘이 없는 노예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라면 그것은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 그릇된 악법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거 없는 걸로 하고 제가 그 도자기 값을 다 물어줄 테니 저 여자 노예를 풀어주라고,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자 노예를 이 비싼 그 도자기 값을 지불하고 이 총독이 다 그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 노예가 나는 총독님 따라가서 내가 평생을 총독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총독이 그럼 그 여자 노예를 데리고 자기 집에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너는 자유인이다. 여기서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는 노예가 이젠 아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자유를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총독을 만난 이 여자 노예는요, 죽을 수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좋은 총독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에게 없던 자유까지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며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죽음으로 그 죄를 갚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는 결국 죽어서 우리 목숨값을 대신 지불하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던져질 그런 자들인데, 그런 심판받을 자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이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붙들고 예수님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속박되지 않고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소나기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런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권면합니다. 무슨 권면했어요? 35절 3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숨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 그분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계실 때, 빛 대신 예수님 빛이 있을 때 그 빛을 믿고 빛의 자녀로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헤매이지 않고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 온전한 길, 정말 생명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또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빛 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우리가 어두움 속에 헤매이지 않습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구원과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이것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바뀌고 변화돼서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빛으로 나오지 않아요. 빛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빛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어둠 속에서 갈 바를 모르고 헤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그들이 이 빛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빛의 자녀들이 어둠을 밝히지 않아서 그들이 그 어둠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빛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서 그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라고 먼저 우리들에게 그러한 특권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도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찬란한 그런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 바르고 온전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또한 목적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